사람들이 왜 열심히 일할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옛날 개그 프로그램 중에는 소고기 사 먹겠지. 예,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많은 거 먹을 게 있는데 라면도 먹을 수 있고 된장찌개도 먹을 수 있고 물론 저희 아이는 라면을 제일 좋아하지만 뭐 많은 거 먹을 수 있죠.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기왕이면 그 계급 그 누가 한 대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대사가 뭐 말라고 우리 열심히 일했냐 소고기 사 먹겠지 뭐 그렇게 끝이 납니다. 예, 맞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걸 사람들은 원합니다. 여러분도 어디 가서 옷 살 때 저기부터 저기까지 주세요 뭐 그런 거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 사이즈만 딱 말해주면 한 30벌씩 사서 우리 집으로 갖다 주세요.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많은 선택이 인생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고 더 좋게 만들어주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이 압살롬이란 사람이란 말요 많은 선택 때문에 망한 사람입니다. 왕이 될 뻔했는데 왕이 거의 다 되었는데 지난 시간 생각해 보시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이 계략에 옳았어요. 전쟁을 오래 끌 것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요 단순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저도 집에 가면 여기저기 책 펼쳐놓고 교회 와서도 뭐 이책저책 마음은 그렇지만 별로 많이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일부러 책을 보려고 마음 먹으면 한 2시간 정해서 어디 도서관 같은 데 가서 보려고 하는데 이건 꼭 봐야 되겠다 싶으면 많은 책을 펼쳐놓지만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마지막에는 성경만 남으면 되지. 그리고 성경 보는데 꼭 필요한 책 몇 권 있으면 되지 않겠나 하고 제가 사실은 조금씩 책도 없애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회가 많은 것들이 많은 옷이 여러분 집에 옷이 1000벌 있다고 해서 1000벌을 다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내가 오늘은 이거 입고 있지만 우리 집에는 이것도 있다 뭐 이러고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옷이라는 것에 생각해 보세요. 옷, 집, 뭐 요즘 같으면 사람들에게 차 중요하죠. 차, 다 한 글자로 된 것들이요 우리 인생의 단면들을 잘 보여줍니다. 내가 이 집에 살고 있지만 내가 사실 집이 엄청 많아. 내가 집이 한 20채 되거든. 그거 이제 자기 입으로는 들을 수 있지만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하나 그 집에 살고 있으면 그 집에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이 옷을 잘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 부리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한 50대 혹은 60대쯤 되면요 동창회 같은 거 안 나가도 돼요. 뭐 굳이 동창회 나가서 뭐 장사하시려면 나가도 되고 그거 아니면 주변에 같이 하는 사람들 몇 사람 있으면 되죠. 2이나 3이면 충분합니다. 이 압살롬은 뭘 실패하냐면요 제일 좋은 지혜를 가진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었단 말입니다. 분명했어요. 임금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에 12,000명만 데리고 갔다 오겠습니다. 다윗만 잡으면 끝납니다. 다윗만 죽이면 끝납니다. 말라고 죽입니까? 살려놓으면 다 왕의 백성이 되고 왕의 신하가 될 텐데 그것이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습니다. 처음에 다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곁에 누가 보입니까? 후세가 보여요. 후세 누가 남겨놨습니까? 다윗이 남겨놨잖아요. 다윗은 알았어요. 아히도벨이 분명히 최고의 계략을 말할 것이다. 그런데 후세가 곁에 있으면 여러분 제일 좋은 거 내가 갖고 있는데도요 옆에 사람이 뭘 갖고 있어요. 사실은 내 것보다 훨씬 안 좋은 거예요. 형편없는 건데 그것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내가 분명히 제일 좋은 걸 갖고 있는데도 저것도 내가 갖고 싶은데 그게 인간 아닙니까? 예, 압살롬이 바로 그 어리석음에 빠졌습니다. 후세 당신도 좀 말해보시오. 왜냐하면 아히도벨도 훌륭하지만 후세는 다윗의 생각을 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자신감에 넘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원인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압살롬의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 많이 차지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끔씩 오시는 일본 선교사님 이종화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분을 도왔던 오사카에 계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뭐 그분도 70세가 훨씬 연세가 넘으셨을 것입니다. 이분은 좀 유명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경북 영주에서 영주에 무슨 박씨하고 무슨 성씨가 2성씨가 있는데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 얘기는 아니고 국회의원을 번갈아 가면서 했대요. 그러면 이제 박씨 아들 중에 똑똑한 애가 하나 있으면
뭐 서울대학교를 보내든지 연세대학교를 보내든지 정치학과에 보내서 경험을 쌓게 하고 국회의원 비서로도 일하게 해서 나이가 한 30대 중반 40대 초반쯤 되면 그때는 국회의원들 일찍 나왔거든요. 내보내면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자리에 뽑힌 사람이에요. 이분이 아마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다녔을 겁니다. 그러니까 집도 부자고 공부도 잘했고 주변에 친구들이 많죠. 그 친구들이 주로 술 먹으면서 만나는 친구들, 술 친구들. 그러니까 입이 욕에 달렸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하던 일이 있었어요. 구체적인 건 길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근데 내가 한국에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박씨문중의 제사가 영주와 경상북도 지역에서 1년에 제사가 80개 있어요. 다 가야 돼요. 국회의원 나오려면. 그러니까 박씨도 무슨 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파 다 따져보면 제사가 한 80개 있기 때문에 가서 다 절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안 되겠다. 내가 불효하자라고 결심하고 사모님하고 둘이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에 가서 신학 공부하고 일본에서 목사가 됐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한국에 오랜만에 나와서 그때는 인천공항 없을 텐데 김포공항에 갔더니 이 목사님 위로를 부르면서 옛날 친구들, 술 마시던 친구들이 쌍욕을 하는 거죠. 야, 이 강아지야, 너 왜 어디 갔었냐? 연락도 안 되고 하면서 야, 내가 목사다 목사. 강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에 이분은 한국에서 사실은 국회의원 하면 좋잖아요.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더래요. 내가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한국 떠나야 되겠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일본 가서 가난도 경험해보고 힘든 것도 경험해보고 그렇게 목회를 해오신 분이 있습니다. 자, 명심하십시다. 내 인생에 제일 좋은 것 모든 것을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심지어 두 개인데도 하나만 가져야 됩니다. 그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말고 다른 게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아, 내가 이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저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마지막까지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예전엔 텔레비전 채널이 몇 개 안 됐잖아요. 뭐 KBS, MBC만 있다가 TBC 없어지고 다시 뭐 SBS라는 게 생겼다가 뭐 3개, 4개 보다가 요즘은 뭐 100개인지 200개인지 모르겠지만 다 돌려봐도 아시죠? 별거 없다는 거. 다 한 것들이고 새롭게 하는 것들 금방 잊혀집니다. 요즘 드라마를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요. 2달이래요. 2달. 또 새로운 거 나오니까. 1년에 드라마가 우리나라에 몇십 개가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명심하십시다. 많은 것들이 옳은 선택을 만들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아이도벨만 딱 붙들면 됐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가자. 그러지 못했습니다. 후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럴듯하고 또 멋있게 들렸어요. 아, 그래. 그런 방법도 있구나. 그렇게 되면 내 아버지 다윗보다 내가 더 훌륭한 왕이 되겠는걸? 그렇게 하고 후세의 말에 따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후세에게 속는 것이죠. 후세를 다윗이 남겼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장이 시작됩니다. 어떤 이야기로 시작되는가? 1절 보십시다. 1절. 자, 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이게 지금 이 한 절만 딱 봐도요. 다윗이 달라졌네 하고 여러분이 좀 느끼셔야 됩니다. 왜?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도망올 때 어떻게 했어요? 맨발로 머리는 풀어 헤치고 엉엉 울면서 땅바닥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왔던 왕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일단 압살롬의 공격을 막아야 되겠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자 2절입니다. 2절. 근데 그 전에 우리가 17장 24절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24절 바로 옆에 있죠. 17장 24절 쭉 따라 내려오면 됩니다. 예, 있죠. 하나 더 24절 없나요? 나오죠. 자, 보십시오. 24절 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왜 17장 24절로 갔냐면요.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우리가 방금 17장 24절도 이해가 나오고요. 그리고 18장 1절에도 이해가 나오거든요. 이해라는 말은요. 그 앞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한마디로 쉽습니다. 그러므로 10장 24절에요. 마하나임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마하나임.
이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하나임을 좀 띄워놓으십시오. 혹시 마하나임 무슨 뜻인지 기억나십니까? 창세기에 나왔었는데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다가 양도 많이 모으고 소도 많이 모으고 자식들도 많아지고 형에게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때 야곱의 형이 에서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내 형이 나를 만나면 죽일 텐데 내가 그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는데 어떡하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마하나임, 두 진영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두 진영의 군대. 무리가 엄청 많을 때 뭐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는 두 개의 사단이다. 뭐 군대 가보면 보통 병사들이 제일 크게 경험하는 부대가 사단이거든요. 사단만 돼도 막 연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막 몇천 명, 만 명이 넘는 규모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사단이다. 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마하나임이란 말이 뭐냐면요. 압살롬이 자신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군대를 몰고 왔어요. 후세의 계략대로. 그러니까 든든해요. 든든해. 사람이 좀 지위가 높아지면 곁에 붙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저는 목사니까 목사님들도 조금 규모가 커지면 말하자면 비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부목사님들이 여러 명 가운데 한 분은 담임 목사님 스케줄을 정리하는 거죠. 목사님 오늘은 뭐 몇 교구에 누구 신방 가셔야 됩니다. 뭐 누가 입원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의 장례식에 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선배 목사님의 장례식에. 이제 신학교 친구들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신학교 동기들, 후배들, 선배들 다 모이는데 혼자 가야 될까요? 부목사들 데리고 가야 될까요? 혼자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젊은 시절에 함께 신학 공부했던 사람들 조문을 가는 건데 근데 굳이 부목사들 여러 명 데리고 이렇게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유 제가 철이 없구나. 이 장례라는 게 혼자 오는 자리일지 여러 명 데리고 와야 될 자리일지 그것도 모르고 운전을 해줄 수 있겠죠. 길이 만약에 멀면 피곤하면 그럼 운전한 사람은 밖에 기다리고 혼자 와야 되는데 혼자 들어오지 혼자 가야 될 자리와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를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해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 소식을 다윗도 들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자, 우리도 한번 진영을 짜보자. 사실 지금 다윗 편에는 몇 명 없습니다. 압살롬의 진인 마하나임 두 진영의 군대에 비하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다윗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많으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많은 것에 매이는 것입니다. 연봉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목사들은 교인들도 숫자가 좀 많았으면 좋겠고 항상 그것에 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많으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카톡으로 쭉 한번 내용을 해오셨는데 태국은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요 이번에 캄보디아를 한번 제대로 혼을 내주겠다 하는 게 여기 분위기래요. 피해는 누가 봅니까? 민간인들이 보죠. 국경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지금 한 30km 후방으로 피난을 나왔대요. 원래는 바로 코앞에 캄보디아가 보이고 그렇게 살았던 동네인데 30km면 꽤 멀거든요. 그분들 차도 없는 동네인데 걸어서 나와서 보따리 지고 한 30만 명 이상이 지금 피난 나온 상태랍니다. 아직은 돌아가지 못한 상태. 가만히 보면 태국은 반드시 이긴다고 생각하죠. 제가 지금 캄보디아 편 아닙니다. 지금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태국은 무기도 많고 군대도 훌륭하고 심지어 캄보디아는 공군 비행기가 한 대도 없어요. 하늘에 마하2 음속 1초에 600m, 700m로 비행기가 날아다니는데 거기다가 총을 쏘고 있어요. 웃기는 일이죠. 총알이 속도가 그만큼 되지도 않는데 그게 지금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압살롬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긴다. 내가 이렇게 군대가 많으니까 우리 아버지한테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마하나임이란 뜻이 바로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작은 군대로 큰 군대를 이기는 경험이 다윗에게는 많습니다. 골리앗 이겼잖아요. 다윗 자그마한 아이가 서장훈 씨보다 아마 키가 컸을까요? 골리앗이 그런 사람을 이겼잖아요. 하나님은 숫자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크기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가? 여러분 2026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숫자 늘리려고 하지 말고 뭘 얼마나 우리가 늘리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교회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죠. 그 숫자는 늘리되
우리 인생의 어떤 것들 좀 더 늘리고 좀 더 늘리고 좀 더 늘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다윗의 전쟁을 결정짓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다닐 때요 3,000명이 구름처럼 몰려다녔다고 했거든요. 3,000명이. 그럼 3,000명 모아놓으면 무섭습니다. 아무리 큰 예배당도요 한꺼번에 3,000명 들어가는 예배당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3,000명이 한 자리에 앉으려면요 공간이 얼마나 커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체육관 같은 거 지을 때는 기둥을 갖다가 이만한 걸 짓잖아요. 그래야 크게 하고 지붕을 이렇게 넓게 펼쳐야 그 자리에 뭐 농구든 뭐 이런 실내에서 하는 종목들은 많은 사람을 앉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3,000명이 다윗을 쫓으러 다녔지만 다윗 곁에 있는 병사들은 실제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은요 200명, 300명 남짓이었습니다. 15대 1이잖아요. 그런데도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미 다윗에게는 경험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많이 몰고 오지만 다윗은 승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는요 다윗이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핵심적인 전력이 다 압살롬에게 가버렸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숫자도 많을 뿐더러 좋은 군인들이 그쪽에 다 있는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이 압살롬이 4년 동안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4년 동안 모든 나라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하게 만들어 놓고 다윗을 치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기게 하실까? 이게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윗에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압살롬이 이겼으면요. 다윗이 죽였으면 다시 써야죠.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약속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약속입니다. 구약, 신약.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어찌 보면 제가 우리 교회는 내년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목사님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건 일반적이지는 않은데요. 일반적이지는. 예, 그분들 말이 맞습니다. 근데 목회는 결국은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잘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붙들지 않습니다. 압살롬 힘이 있다고 압살롬 편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편 들어주잖아요. 우리가 뭘 잘해서 제가 뭘 잘해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봐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여러분은 안 봐주십니까? 여러분도 봐주시던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는 항상 뭔가 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수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봐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곳곳에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과연 대단한 뭐가 나은 게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만 사실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가르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찬송가 맨 앞에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얘들아 너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이들 그러잖아요. 내 아빠나 내 엄마 품에 다른 아이가 안기면 아이들 되게 싫어하잖아요. 아이들 꼬마 때 그러잖아요. 엄마가 나만 안아줘야 되는데 옆집 아이를 안고 있으면 아이들 싫어하잖아요. 밀어내잖아요. 밀쳐내잖아요. 2살, 3살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맞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버지도 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셔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빠야, 진짜 아빠야. 너희들 아빠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에게도 이분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야만 된다. 이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그래서 내가 잘했으니까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주일날 기도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룰을 하나 바꾸려고 그래요. 주기도문 하시라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외우셔도 좋고, 아유 떨려서 주기도문도 까먹어요 그러면요,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따로 정하려고 합니다. 안 되면 주일날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예배 시간에 따로 주기도문 순서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오늘 주기도문의 의미를 생각하다가, 그래 그렇게 해도 되겠다. 주기도문만큼 좋은 기도가 있나, 주기도문만큼 완벽한 기도가 있는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다윗처럼 죄를 지었고, 목사님 우리가 그래도 다윗만큼은 아니죠, 막 사람 죽이고 안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으로 많이 죽였잖아요. 야, 저거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저거 어떻게 해버릴까?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하신 분은 이 설교를 예외로 하시면 됩니다. 저 오늘 이 설교와는 여러분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내가 어떻게 해버릴까, 우리 마음에 마음 먹었으면 우리도 죽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처럼 우리도 죄를 지었고,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다윗이 이제 이게 마음으로 한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17절과 18절 사이에 그런 내용은 안 나와요. 근데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면 다윗이 마음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정신을 차리자.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이 1절, 2절입니다. 이번에는 2절 한번 볼까요? 2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2절 시작.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지휘관으로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1대대, 2대대, 3대대 그리고 대장들을 세웠습니다. 다윗의 지금 있는 용사들 가운데 제일 쓸만한 사람들을 셋으로 나눈 것입니다. 왜 셋으로 나눴을까요? 한꺼번에 안 싸우고, 숫자가 비교가 안 되니까. 한꺼번에 싸우다가 한 부대가 한꺼번에 싸우다가 그 부대가 무너져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셋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건 말하자면 게릴라 전술을 하자는 겁니다. 1대대가 먼저 가서 탁 한번 치고 빠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2대대가 준비했다가 나가고, 그렇게 해서 점점 압살롬의 군대를 약하게 하자, 그런 전략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변했죠. 엉엉 울고 머리가 다 흐트러지고 맨발로 가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렸습니다. 세 무리로 나뉘어서 게릴라전을 준비했고, 마지막에 다윗이 하는 말이요,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겠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있었죠.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안 나가고 늘어지게 자고 오후에 일어나서 목욕하는 여인을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정신을 차린 겁니다. 이번엔 나도 간다. 목숨 걸고 나도 싸운다. 근데 이번에는 이게 옳지 않습니다. 왜? 전쟁의 양상이요, 다윗 하나 잡으면 끝나거든요. 이걸 지금 다윗의 부하들도 알고 있어요. 다윗 잡히면 끝이다. 끝까지 왕을 보호해야 된다. 왕은 깊숙이 숨어 있읍시오라고 지금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병사들의 반응이 바로 이것이었죠. 3절 보십시오.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3절이 뭐냐면요, 아히도벨의 계략입니다. 아히도벨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다윗만 잡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당신만 안 잡히면 됩니다. 왕만 안 잡히면 이 전쟁은 끝이 안 납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생명은, 왕 한 사람의 생명은 우리 만명보다 소중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전쟁의 본질입니다. 자, 이제 이 전쟁은 어떻게 될까? 결국 하나만 잡으면 끝나는 싸움입니다. 다윗을 잡든지 압살롬을 잡든지. 반대편에서 보면은
다윗이 잡히든지 압살롬이 잡히든지. 왜? 한 나라의 왕은 둘일 수 없으니까. 지금 왕이 둘이거든요. 다윗은 이미 왕이었는데 다윗 왕 대신 내가 왕이다 하는 압살롬이 나타났으니까 왕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남은 하나가 진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부하들이 다 정리하고 준비하고 이 무기도 다 준비해서 3대대로 딱 나뉘어서 가려고 하는데 다윗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18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 여러분 지금 우리도 나눠봅시다. 1대대, 2대대, 3대대 합시다. 몇 명 안 되지만. 자, 1대대, 2대대, 3대대 대장들이 앞에 서 있고 왕이 명령합니다. 출전식이죠. 너희들 가서 싸우는데 압살롬을 좀 너그러이 대우하라. 지금 이 사람들 뭐하러 갑니까? 압살롬 죽이러 가는 거 아닙니까? 압살롬 죽이러 가는 사람들한테 압살롬 좀 살려줘 라는 얘기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윗이 이 군대의 대장으로서 왕이 군대의 대장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지금 싸우러 나가는데. 근데 왜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까? 왕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이 병사는 어떻게 할까요? 압살롬 살려둘까요? 죽입니다. 근데 죽는 과정이 좀 이상합니다. 죄송하지만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8년 정도 이제 내년 3월이 되면 만 8년이 되는데 정영교회 목사로 살면서 목사가 된다는 건 특히 담임 목사가 된다는 건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거구나. 뭐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훨씬 많은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하면 교인들은 서로를 잘 이해 못해요. 저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이래서 좀 서운하고 저한테 말을 안 해도 제 눈에 보이죠. 여러분 마음이 서운한 것 그래서 그랬구나. 저는 짐작은 하죠. 근데 저는 목사니까 우리 교인들을 보면 그렇지. 그런 게 서운할 수도 있지. 그런 게 싫을 수도 있지. 그래서 욕할 수도 있지.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데 조금 더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을 다 이해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목사니까 교인들보다는 좀 더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건 한편으로는 제가 어떤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보다는 더 알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그런데 그게 목사인 것 같아요. 이 천주교에서는 아무리 신부가 젊어도 이제 갓신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이러면 신부님들이 가면 27살 이럴 때 이제 보좌 신부로 간단 말이에요. 큰 성당에는 보좌 신부가 여러 명이니까. 그런데도 그 신부님 앞에 파파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자식들이 서로 못마땅해 하죠. 아버지 형한테는 왜 그렇게 잘해줘? 엄마는 날마다 동생한테만 잘해주더라. 엄마는 아버지 마음에서 보면 다 가슴 아프니까 얘야 네 형이 좀 힘들지 않냐? 혹은 얘야 네 동생이 요즘 좀 많이 어렵지 않냐? 그래서 좀 조금 도와주고 싶지만 자식들의 마음은 다르지요. 때로는 서운할 때도 있죠. 자식들이. 아유 서운해라. 내가 자식이지만 너랑 연을 끊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죠. 근데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지금은 안 나오시지만 어떤 연세 많으신 분을 모시고 저한테 의정부 교도소에 좀 가세요. 의정부 교도소에. 자기가 택시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죄송한 부탁을 좀 목사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제가 모시고 이제 의정부 교도소에 갔습니다. 금방 가죠. 아들이 들어가 있는데 막내 아들인데 형이나 누나들한테는 더 이상 연락 못해요. 여러 번 형이나 누나들 힘들게 했기 때문에 형이나 누나들이 휴대폰에서도 동생 번호도 지워버렸고 아버지만 남은 거죠. 90이 다 돼가는 아버지만. 근데 그 아들이 40대였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찾아왔으면
아버지 미안합니다라든지 추운 날이었어요. 아버지 추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버지 영치금 좀 넣어줘. 영치금. 여기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치약도 사야 되고. 옆에 저도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아파하면서 이놈아 네 돈 줄 돈 10원도 없다. 내가 달달 긁어서 집에 있는 돈 10만 원만 갖고 왔다. 10만 원만 넣어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근데 그 아들이 원했던 돈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감옥 안에 영치금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신방하는 의미로 교회에서 좀 봉투를 하나 준비해 갔어요. 준비해 갔었고 어르신 요거라도 좀 넣어 드리시고 가십시다. 근데 이분이 그걸 어떻게 받냐고. 정영교회 조그만한 거 교회 목사님 돈을 우리가 이거 제 돈 아닙니다. 교회에서 생각해서 준비한 겁니다. 그것도 받고 또 화장실에 가시더니만 지갑을 내서 꼬깃꼬깃 구겨진 걸 또 다 꺼내시더라고요. 그게 아버지입니다.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관계는 다 끊어졌는데 목사님 저놈이 형하고 누나한테는 전화도 못한다고. 그런데 내가 그래도 애비니까 항상 마지막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금 아들은요, 이 압살롬은요, 다윗한테 죽이자고 덤비고 있습니다. 죽이자고. 지금 압살롬의 마음은 다윗을 없애는 겁니다. 이미 죽이라고 명령하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윗이 그거 몰랐겠어요. 다 알고 있죠. 첩자들이 다 안에 있잖아요. 첩자들도 남겨놨잖아요. 둘이나 남겨놨어요. 제사장의 아들들을. 제사장들도 남아있지만 그 아들들을 남겨서 소통하는 거죠. 정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니까 죽이지 말고 좀 살려주면 안 되겠냐. 그럼 이게 왕으로서 혹은 지휘관으로서 얼마나 하기 힘든 부탁입니까? 지금 그 군인들 왜 나가는 겁니까? 다윗 살리려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다윗 살리려고 자기들 목숨 걸고 많은 군대가 몰려오는데 작은 무리가 나가 싸우려고 하니까 목숨 건 거죠. 그런데 정작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아들 좀 살리면 안 되겠냐? 우리 아들만 귀합니까? 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 다 집안에서 가면 자기 아버지 엄마 아들들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그럼 자존심 있겠죠. 우리 자존심이 얼마나 강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용서할 수 없잖아요.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이건 여러분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이건 용납이 안 된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나도 용납이 안 된다. 이러면 우리 어쩔 겁니까? 답이 없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제 6절로 가봅니다. 6절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마하나임에 지금 압살롬이 왔단 말입니다. 근데 마하나임까지 가지 않습니다. 마하나임에서 더 깊숙이 들어가면 에브라임이라는 땅에 큰 수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우거진 나무가 잘 없거든요. 그런데 에브라임에 딱 들어서면 옆에 큰 물줄기가 흐르기 때문에요. 나무들이 아주 울창하게 자라 있습니다. 자, 수풀에 싸우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압살롬의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요. 눈앞에 적이 보여야 싸울 거 아닙니까? 숨어 있다가 칼로 한번 툭 찌르고 지나가는데 활을 1000개, 2000개 들고 오면 뭐합니까? 화살을 쏠 수가 없는데 그런 데가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다윗은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하나임까지 가면 안 된다. 마하나임은 넓은 들판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에브라임에서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풀에서 어떻게 되느냐? 7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2만 명 많이 데려왔지만요 2만 명이 죽었으니까 압살롬의 군대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8절도 가볼까요? 8절도 띄워주십시오. 시작.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의 군대가 당황했겠죠. 야 넓게 퍼지자. 하지만 수풀이 또 넓어요. 그러니까 수풀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는 지리에 밝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왜 지리에 밝습니까? 도망을 많이 다녔으니까. 사울이 그들 잡으려고 온 이스라엘 쫓아다녔으니까 온 이스라엘을 피하다녔으니까 여기 숨고 저기 숨고 길을 훤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군대가
당하는 것입니다. 수풀에서 도망가지 못하고 나무에 걸려 넘어졌는데 창이 날아오고, 제일 결정적인 건요, 이제 압살롬의 죽음인데, 이 전쟁이 뭘 보여주냐 하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계획대로 열심히 하시라고. 근데 여러분 계획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계획이 있어. 우리도 아침에 눈 뜨면 계획이 있습니다. 아, 이거 열심히 해야지, 저거 열심히 해야지, 누가 이걸 한다는데 나도 좀 해볼까? 우리 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이 이기는 전쟁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냥 지나갈게요. 아이성 전투에서, 여리고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이길 만한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어떻게 성이 와 이렇게 부른다고 성이 왜 무너집니까? 수백 년 동안 안 무너지던 성이, 수천 년 동안, 여리고 성 역사가 꽤 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리고 바로 그 수풀에서 압살롬이 죽는데 어떻게 죽는가? 18장 9절 말씀,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 말씀이죠. 띄워주시겠어요? 18장, 그거 지나가서, 18장 9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보아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그 축구 선수 안정환 있잖아요. 그 선수가 한참 인기 많을 때 머리가 막 이렇게 곱슬곱슬하고 빠마 머리로 멋있었잖아요. 그리고 꼬리 넣고 나면 머리를 한번 싹 날리고 이렇게 막 여자들이 와 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멋있게 생긴 압살롬의 머리를 휘날리면서, 그때는 장발했으니까요, 노새를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 밤나무는 가지들이요 마음대로 뻗어 있거든요. 그리고 밤나무의 그 가지의 성질이, 나무의 껍질이 거칠거칠합니다. 한 번 걸리면 잘 풀어지지 않아요. 머리카락이 통째로 걸려버린 겁니다. 나새는 빠져나가고 머리카락은 걸리고 꼼짝도 못하는 거죠. 뒤에 다윗의 군대는 쫓아오는데, 여러분 이 위대했던 압살롬이, 여러분 온 이스라엘에 아무도 다윗을 상대로 전쟁할 만한 사람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내가 다윗하고도 내 아버지하고도 난 한판 한다 그랬던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인데, 그 압살롬 옆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죽는다고요? 대단한 장군에게 죽은 게 아닙니다. 칼에 죽은 것도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렸어요. 여러분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 그 당시의 머리카락은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인생의 선물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풍성한 만큼 자녀들이 풍성할 것이다,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압살롬이었는데, 키도 컸고 머리카락도 풍성했고 인물도 좋았고, 근데 왜 죽는다고요? 그 머리카락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특히 뭔가를 가졌으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 체력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집안의 배경이 좋은 사람들.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대단한 사람들이 왜 망합니까? 그 똑똑한 머리 때문에, 그 대단한 배경 자랑하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자랑해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게 망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별로 자랑하실 것 없습니다. 교회에서 자랑하고 싶으시면 성경 말씀 많이 외우세요. 성경 암송 많이 하는 거, 자랑하는 건 제가 정의학교에서 인정할게요. 그것만큼은 좀 자랑하세요. 한 1000구절씩 외우시기 바랍니다. 렌트카 회사에서 차를 빌려줄 때 어디로 가는지를 꼭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 렌트카 회사들이 주저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렌트카에는요 GPS가 따로 다 달려 있습니다. 차 몰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약속한 시간에 차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렌트카 회사는 GPS를 켜봅니다. 어디가 뜰 때 제일 주저할까요? 정선. 강원도 정선에서 차가 멈춰 있어요. 왜 못 올까요? 도박하다가. 근데 가슴 아픈 이야기는 가끔씩 차 안에서 죽음들이 발견되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렌트카에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차에서 시신이 죽으면 그 냄새가 안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유한락스에, 말하자면 유한락스에 차를 담궈도 다시 꺼내면 냄새가 난대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럼 그런데 정선 카지노에 가는 분들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잘 안 갑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가죠. 그러니까 노름할 돈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도박할 돈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몇 억이 있는 사람들, 몇십억, 몇백억이 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돈이 다 사라지고 한 달에 10만 원 내면 된다는 그 방해. 그분들은 카지노에서 심부름 한대요. 내가 바카스 좀 사올 거야. 또 카지노에 들어가려면 좋은 자리에는 입장에 서 있는데 새벽 4시부터 가서 서 있는데요. 그거 하면 이제 얼마 받아서 쪽박 내고 내가 돈이 좀 모이면 한 번만 더 해보고 가야지. 우리 인생이 뭔가를 자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자랑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자랑은 내가 죽는 게 됩니다. 여러분 뭘 좀 갖고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거 참 자랑했는데 하나님 이게 내게 어리석게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살롬이 자랑하던 그 건강한 머리카락, 그 남자의 남자의 미모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남자의 용맹함의 상징,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리고 나귀는 도망가 버리고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어서 다윗의 부하들이 와서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살리라고 했지만 압살롬은 살려두면 또 씨앗이 되잖아요. 또 반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마다 이 내란에 대해서는 법이 무섭게 다룹니다. 30년 이상, 사형까지도. 왜?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무엇을 물려주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청년부를 해보고 그 청년들 중에는 지금도 만나는 친구도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거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옛날에는 친구라 해봐야 내가 아는 친구만 있었는데 요즘은요 인터넷이 모든 걸 비교하잖아요. 어느 회사의 월급이 얼마라더라. 어느 학교를 나오면 어떤 회사에 간다더라. 정보가 온 세상에 다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상실감도 더 크죠.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내가 자랑할 것이 많지 않지만 그럼 세상에 뭐 이것저것 자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랑이 아니라 압살롬처럼 망하게 될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내가 지닌 것은 많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지고 교만한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